그, 사실, 우리 이 책,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우리 좀 모임을 좀 시작할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 잘 몰랐습니다. 근데 2018년에 제가 만남이라는 책을 쓴 이후로 강릉의 모임에서, 독자 모임에서 초대를 해서, 그때 이제 북 콘서트를 좀 했고, 그때 이제 거기에 초대를 했던 목사님과 이 권일환 선생님이 절친, 같이 공동 호스트가 돼가지고 좀 초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갖고 제가 강사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권일환 선생님이 강사비에 해당되는 책을 한 열대 권 정도 책을 보리박스에 묶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셔서 그걸 열어봤는데, 그 책을 쭉 꾸준히 읽고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언자란 책, 워낙 두꺼워서요. 좀 엄둔하지 않았지만, 그 책을 좀 읽다가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한참 일을 하고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을 다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공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거리에서 좀 이렇게 울부짖고 시위하고 행진하고 그랬던 그 시기였는데 이 아브라함 헬셀의 예언자들의 그 책 속에 제가 정말 그 벼락과 같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할 때 3년 후,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햇셀이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그 귀에는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 표현을 좀 읽으면서 제가 참 그때 지금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 경험들을 했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 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깥에서 자기가 아프다고 울지 못하는 몰래 혼자 흐느끼는 그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를 좀 대변하는 운동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외로웠는데 햇셀의 그 예언자라는 정의를 좀 보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던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그 기독교적 시민단체나 이제 그런 기독단체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정체성이 그렇고 또 교회의 정체성이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 중에서 세 번째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와 그 평신도의 어떤 그런 그 이중 구조를 깨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타자 지향적인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삶,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인 어떤 본질적 요소로 봤는데 오늘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우리 교회가 또 신자가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비록 이분은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구약에 정통한 그런 신실한 그 신자로서 이분의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모임에서 좀 이렇게 연초에 우리가 커리큘럼을 잡을 때 저는 이 책을 얘기는 했지만 이제 별로 그렇게 워낙 두꺼워가지고 진행을 할 엄두를 안 냈는데 남궁 선생님이 좀 무대뽀인 경향이 있잖아요. 저분은 온유한 것 같지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하면 진짜 앞뒤 안 보고 밀고 가는 그런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겪게 된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남궁 선생님께 그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 책을 처음으로 권유했던 원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권일환 선생님께서 오늘 발제를 1시간에 걸쳐서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나눔을 좀 갖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지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읽지 못하신 분도 좀 내가 꼼꼼하게 읽기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그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일환 선생님 이제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이렇게 부탁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 책을 좋아해서 번역된 책은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을 때가 좋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읽으면 되는 거였는데, 송인수 선생님이 강사비를 안 받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보낸 걸 굉장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 학교가 방학이라 아직까지 방학이라 그냥 시간이 좀 나서 이 책을 일주일 전에 들고 요약을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부분만 읽는 건 쉬웠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일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파일을 거기 화면에 채팅창에다가 일단 올렸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에게 이 파일이 혹시 안 보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보일 겁니다. 예언자들은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이 있었고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고요. 유대인 학자이면서 사상가로서 온 세 인류를 지금 이 저자 소개는 인터넷 서점에 있는 그대로 따왔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한 경건한 랍비로서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의 지도자였고 소련에 사는 유대인을 돕자고 세계에 호소한 최초의 유대인이었으며 기독교 유대교의 대화를 재촉한 강력한 에큐메니스트였다. 내 중심된 관심사는 인간의 정황이다. 라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자도 보면 장터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겪는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190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명한 랍비 가문에서 태어나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고 1937년 마르틴 부버로부터 이제 후계자로 지명됐는데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나치의 폴란드 학살이 있기 2달 전에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이 미국에서 아마 이 폴란드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켜본 입장인 거예요. 아마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텐데 이후에 밝혀진 그 홀로코스트가 이분의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1945년부터 신비주의와 유대교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디에서 강의한 건 넘어가고요. 1965년에 알라바마의 쉘마에서 마틴 루터킹하고 행진을 했는데, 랍비 중에 현실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분은, 살아온 배경이 지금 홀로코스트를 겪은 그런 유대인들 아마 대부분의 친구와 친척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거거든요. 그게 이분의 삶과 책에 또 이 예언자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서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 사람을 찾는 하느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누가 사람이냐. 어둠 속에 갇힌 불꽃, 안식이 있는데요. 안식만 200쪽짜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 책들은 예언자들보다는 쉽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제일 어렵고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옴기니는 이현주 목사님이시고요. 관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아무개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권정생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시고 지금 괴산에서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1944년 충주에서 태어난 감리교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동화 작가로 번역가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워낙 바깥에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마니아들만 알고 그 명성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과 함께 노자야기를 펴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바보 온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교육에서 나온 책인데 저 책은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머리말은 10쪽 분량이고요. 내용은 예언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어, 몸짓,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확성기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책을 기계적 축자 문자설이라고 해서 그냥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그런 형태의 문서다라는 옛날 생각이었는데요. 예언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말 뒤에 보면 1940년에서 45년의 순교자들에게 라는 글과 시편 44편이 있습니다.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는데 아마 랍비인 헤셸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느냐? 당신에게 묻고 싶다. 라는 식으로. 그 해바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몬 비젠탈이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 뭐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저 독일 병사를 용서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석학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헤시엘도 그때 편지를 받았을 거고 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셨는지 유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고민했을 것 같고요. 예언자들에는 홀로코스트에서 친구와 이웃을 잃은 유대인 납비의 고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낱말들은 전부 이분이 쓴 낱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에제키엘. 그래서 우리 개신교 언어가 아니고 랍비가 쓴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3번은 제 생각인데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예언과 예언자가 다수 출연했습니다. 1992년 10월 18일 날 다미성교회가 재림 날짜를 예언한 이후로 다수의 예언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었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아주 왕성했고요. 특히 성적인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국가적 예언부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개인적 예언까지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될 동안 가나안 신자가 늘어났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위한 예언을 듣기 위해 기도원으로 집회로 찾아갔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경 해석을 보면 대부분 내가 뭘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고요. 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을 듣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시대에 예언자가 있다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언자들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생각한 예언자는 사람들이 안 들을 목소리를 지독하게 외치는 사람, 그러다가 홀로 쓸쓸히 죽어간 사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언자였고요. 이 예언자들을 읽은 다음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몸부림쳤던 사람, 뭐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그 책을 안 읽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요약을 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시간을 봐가면서 적당히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한 장, 한 3장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1장입니다. 예언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요. 악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면 예언자는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하느님은 그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간의 무모한 탐욕에 망연자실해 있다. 인간의 아픔은 실로 끔찍하다.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넘치는 두려움을 전달 못한다. 예언이란 하느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내리신 말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느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당신의 분노를 드러내신다. 예언자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음을 지나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요걸 가장 중요하게 적어놨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 사람들이 위대한 도시를 선망하며 칭송하는 반면 예언자는 건물과 도시의 장엄함 대신 폭력과 억압, 도덕적인 문란을 보았다. 사람들이 죄에 잠시 분노하다가 안일과 진정과 위안으로 돌아가는 반면 예언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처럼 밤이고 낮이고 끝없이 넌더리를 치면서 살아간다. 그만 됐다 하는데도 안 됐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서뜨리는 사람. 사람들이 성전과 사제직과 분향을 종교로 받아들이는 반면 예언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우상 숭배로 보았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래 맞아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름 드려도 소용없어라고 하지만 이 시대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 예언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현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지하실에서 3명이
그럴 수 있지, 슬프네. 이게 아니고 그걸 온통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두에게 묻는 사람. 백성의 도덕적 상태를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세상이 편히 누워 잠자는 동안 예언자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늘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본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고뇌하는 사람. 예언자들은 외톨이가 되어 고통을 겪었다. 쓰고 불쾌한 일을 감당해야 했다. 동시대인들에게 미친 자라고 낙인 찍혔다. 이게 이제 제가 예언서에서 읽은 예언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언을 한다는 분들은 굉장히 칭송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외로움을 모르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석자, 전달자, 증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자라는 뜻으로 예언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2장에서 8장은 사례로 살펴본 예언자인데요. 이거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그 예언자를 배경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거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일어난 일을 선포하지만 점치는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란 말은 선포하는 자, 몸으로 뒹굴다는 뜻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뒹굴며 외치고 반응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마이크로만 사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했다. 외침은 급할 때 부르짖는 소리다. 선지자는 심판과 징계를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라 했으나 백성은 듣지 않았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지만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아무리 말해도 외면당할 줄 알면서 외쳤다. 선지자는 특정한 시대의 부름을 받아 당대 사람에게 외친 기록이다. 선지자가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바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8세기, 7세기, 6세기 그 멸망 이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들은 강대국이 아수르였고 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외쳤으며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활동했고요. 7세기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떠올렸고 당연히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처해서 전부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 사람들입니다. 이후로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한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 큰일 생긴다 하니까 아무도 안 들었고요. 예레미야는 곧 큰일이 생긴다 해도 아무도 안 들었고요. 에스겔은 거봐라 나라 망했잖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이제 헤시엘이 설명을 했습니다. 헤시엘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한 예언가 중에서 6명, 이사야 1, 2를 나누면 7명이고요. 시대 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난 예언자를 주로 다루었고 그 중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미가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남유다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 부분을 다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쪽은 성경에 넘어가면 관련된 되죠. 내용이어서 일단 네네.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예언자들을 아직 안 읽으셨는데 읽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읽으시면 성경에서 들은 내용이라 좀 이해하기 쉽고 이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아모스, 호세아, 뭐 이사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정념을 설명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언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냐, 어떤 시대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려고 이걸 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제 생각인데 헤시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았다고 썼거든요. 홀로코스트를 바탕에 두고 아모스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을 치면서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힘찬 음성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작고 조용한 음성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대신 목자와 양떼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모스는 성실성의 결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을 저주하는데요. 이 힘찬 음성을 히틀러의 그 진군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혼자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PD나 연출자가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방영을 하기 위해서 찍을 때 과장하거든요. 방송의 기본 원칙이 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그 상황을 극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을 한 게 그 다말을 창녀였다라고 말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헤시엘은 창녀는 아니었다라는 그 근거들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녀는 아닌데 굉장히 바람기 많은 여자, 음란한 여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는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단일 체제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계속 유다의 그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 아닌 곳에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체제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제끼리의 다툼 정도였지 지파를 뒤집어 엎는 정도의 그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왕정이 유지됐고요. 선한 왕 8명이고 여기 보면 유다가 섭정 포함 20명이 344년을 다스렸습니다. 약 1인당 17년 다스렸는데요.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 이제 여러 마을이 합쳐져서 왕이 됐을 때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지파별로 왕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명이 208년을 다스려서 1인당 11년 정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계속 싸우고 계속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래서 초창기에 무너지기 전에 예언자들이 계속 가서 외쳤고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였습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 공통점은 여기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다 굉장히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로보암 2세나 우시아 시대는 진짜 잘 살던 때거든요. 이때 이 나라 망한다고 외친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아마 우시아랑 친척이어서 왕족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66장 중에 우리는 이제 39장까지를 그 구약 내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내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나치게 과장한 해석이고요. 유대 랍비가 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읽는다는 걸 알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걸 인정 안 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은 앞쪽에서 제1 이사야 39장까지를 설명을 했고요. 뒤쪽에서 제2 이사야를 설명했습니다. 가운데 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이제 슬픔의 사람인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요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말기 왕들 요시아부터 시드키야까지 다스리던 때 하나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망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곧 망한다, 진짜 망한다 하면서 그걸 몸으로 부대꼈고요.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우물에도 빠지고 하면서 아주 힘들어했던 예언자입니다. 유다 말기 진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때와 징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만 그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말해야 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고 한탄, 비탄, 슬픔, 애곡으로 표현했는데 이 헤쉘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정념이 가장 그걸 잘 드러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하박국은 짧게 설명해서 지나가고요. 이제 제2 이사야의 야훼 이스라엘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읽는데요. 유대인 랍빈 헤셸은 이스라엘 자체가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여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음으로 만민이 해방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에는 하느님의 고통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런 부분 읽을 때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 정리한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짓눌리면서 외쳤고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에서 쫓아내라고 말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혼란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느님의 진노와 슬픔을 느끼라고 선포했고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시온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가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곳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자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혀진 매듭을 풀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박국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잘못에 대해 진노를 퍼붓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따지기까지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박국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자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누리면서 뭔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외쳐야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덤벼들었고요. 예언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선포는 예언자의 몸짓과 표현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하게 들은 대로 본 대로 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백성의 잘못을 보며 분노했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께는 심판이 지나치다고 섭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잇따야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전망, 분노, 수용, 슬픔 사이를 오갔고요. 예언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느꼈던 감정이 곧 예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언자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정을 이야기한다. 라고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며 백성들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9장에서 11장이 아마 헤셸이 말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인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역사, 징벌, 정의를 얘기하거든요. 일단 요약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역사, 권력은 물리적인 힘을 내세워 백성을 강압으로 지배한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강한 힘으로 제국을 이뤄 주위 나라를 지배하고 백성을 괴롭혔다. 그들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빼앗았다. 권력에 희생당하는 대중도 권력의 편에 선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이집트는 백성을 위협하며 악을 자행했다. 그들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고대사의 대부분이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예언자는 권력에 대항한다. 예언자들은 제국이 힘을 내세우는 걸 악이라고 보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역사는 제국의 지배자와 왕들을 신의 호의를 받은 자들로 보았다. 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죽으면 그냥 신이 됐거든요. 오직 예언자만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에 있다고 선포하였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안 섬기니까 이제 예언자를 보냅니다. 역사가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 손을 들어주었으나 오직 하느님만이 비천한 자, 짓밟힌 자, 나그네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에게 마음을 두신다. 따라서 역사는 하느님이 도전받으시는 장이며 정의가 패배를 맛보는 곳이다. 이것도 홀로코스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곳이었으나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은 좋다 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인간이 힘을 이루는 것이 역사이기에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다. 예언자는 인간의 사건, 지배자와 권세와 힘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경험을 본다. 이쯤 읽다 보면 질문이 그럼 하나님이 세계를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언자가 세상을 증오하거나 문명을 경멸하지는 않았다. 예언자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만 문명의 불안정성을 말하고 거짓됨을 폭로했다. 하느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맞도록 모양을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인간사에서 떨어져 계신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임재하셔서 하느님 뜻이 실현되기를 바랐다. 이후에 뒤 2부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신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의를 배우는 계시가 임하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백성은 범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무서운 형벌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언자는 백성이 당하는 재난에 당황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본질적인 역설이다. 예언자들은 역사 현실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이른다. 사람들이 개선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역사는 계량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고통당한 뒤에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 거, 조금 개선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개입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역사가 이룬 것과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권력에 취해 오만방자한 니느웨가 아니라 조용한 거주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느님의 도와 그분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언자만이 이제 예외적인 이런 일을 확신한답니다. 전쟁과 죄악이 가득한 역사에서 예언자들을 구한 것은 그들이 본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예언자는 인간이 이루는 역사를 보면서 낙담하지만 낙담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날을 기대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송인수 선생님 보면서 놀라는 건 될까? 어떻게 된다고 저러고 계시나? 네, 이게 이제 계속 그 어떤 장애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다, 기대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일부에서는 집어넣습니다. 징벌. 예언자들은 형벌을 외치면서도 회의를 품었다. 하느님의 목적은 안갚음, 저지, 교정이라기보다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고통이 순결을, 형벌이 교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마주 대하여도 백성들은 계속 그들을 등졌다. 예언자가 하느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예언자에게 바위를 부수는 망치 소리가 백성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백성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였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 인간은 죄악에 빠져 형벌을 불러왔다. 마음이 굳어진 백성을 치유하는 길은 굳어진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절망으로 바뀌고 자만심이 끝장난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는다. 이때 하느님께서 형벌로 말씀을 끝내시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어느 말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이 변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변한다. 구원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징벌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저게 완전히 시행된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 얘기를 꼭 이제 장마다 그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정의. 예언자가 희생 제물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역설이다. 기독교 교회에 오래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의 제사 전체를 통틀어서 도덕성을 강조한 건 예언자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제 인간의 행동을 함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물 드리면 끝이었습니다. 원시 종교 신들은 기도와 제물을 바치며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왜 정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예언자는 왜 백성에게 공의를 외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더 쉬웠습니다. 이거 읽다가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설명은 약간 어설픈 요약입니다. 제다카는 정의를 넘어선다. 정의는 여기 지금 라이티어스니스와 저스티스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의는 라이티어스니스고요. 정의는 저스티스입니다. 사법적 의가 정의입니다. 정의는 법률상 의이며 의는 라이티어스니스는 박의 친절 관용을 포함한다.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며 억압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느님은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라신다.
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예언자는 무력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착취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위해 나선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관심을 이웃에게 옮기며 사랑하라 하셨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에게 그대로 해야 한다. 여기서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해서 그냥 저렇게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미슈파트이다. 미슈파트가 제작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과 후손들이 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야훼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의와 정의가 훌륭한 가치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기림을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역사를 이끄시며 인간을 측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참여하시려면 예언자들이 하늘의 정념에 참여해야 한다. 예언자는 인간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선포해야 했다. 고아와 과부를 측은하게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의로 선포하는 일이었다.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세 가지는 예언자가 당면한 현실과 예언자가 외쳐야 했던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이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예언자 개인의 사상에 하나님의 정념이 차리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역사라는 자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자리, 정의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2부에서는 그것의 보편적인 특성을 예언자 신학이 중심되는 범주로 여겨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말의 뜻은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언 행위의 내용을 정념과 예언자의 동정으로 설명하는 게 1사장이고요. 그 뒤에 3장, 3장씩 묶인 내용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언자가 어떤 형식, 어떤 포맷으로 주장하는지 밝힙니다. 1장이 그 앞부분에서 1장 예언자란 무엇인가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90, 11장이 중요했고 2부에서는 여기 1장과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념의 신학.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가치관이 없었다. 그저 이해할 뿐이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관점이 아니라 보고 겪으며 이해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방금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거 안 됩니다.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사변을 통해 얻은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현실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계시를 통하여, 계시의 순간을 통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징을 느껴 알았다. 분석, 연역법이나 귀납법 따위로 얻어내는 결론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으로 얻는 소득이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또한 반사적인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었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언자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이렇고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예언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념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요되고 영향을 받으며 반응하신다. 인간의 행실과 사건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한다. 멀리 떨어진 심판관이 아니다. 인간 사이에 긴밀하게 반응하신다. 이를 보며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정념을 지닌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게 그리스어 파토스인데 파토스도 어렵고 정념도 어렵고 공감과는 좀 거리 조금 다르고요. 마음을 나누는 분 그 정도로 해야 될까? 하느님은 인간과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신다. 헤실은 여긴 이제 다른 부분은 요약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헤실은 하느님께서 유대인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분,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 떨어져서 관여하지 않는 무심의 제1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또한 많은 유대인이 하느님을 함께 고통당한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하느님을 함께 사는 배우자여 파트너며 대리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죄, 범죄, 고통은 인간의 실패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낙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홀로코스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깊은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무겁고 딱딱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송인수 선생님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잘못으로 아주 어린아이를 목매달았는데요.
이게 어른이면 몸무게 때문에 탁 떨어져서 죽는데 애가 몸무게가 작으니까 조금이니까 안 죽어요. 걔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유대인들이 쳐다봐야 돼요. 한 30분쯤 쳐다보다가 누가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저기 매달려 계시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옵니다. 막 그런 그 정념의 신학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의 행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향한 행실인 한 하나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대인 학비가 이렇게 생각한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예언자의 어떤 몸짓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1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정념이 무엇일까? 격정, 감정적인 흥분, 무모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질도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 타자가 아니다. 저걸 계속 설명합니다, 이분이. 인간과 계약을 맺고 백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나누며 이루는 무엇이다. 라고 아주 넓은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정념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의미와 신비, 형이상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하나됨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상호작용,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대화의 진정한 바탕이 된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정념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요. 저게 일단 어떤 수수께끼처럼 감춰진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면서 알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장 비교와 대조는 타 종교와 하느님의 정념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조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읽으시다가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3장 정념의 철학. 그리스 사상에 뿌리를 둔 철학의 전제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신학자들은 2000년이 넘도록 하느님의 정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제는 인간이 감정 또는 열정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는 것이므로 약자라는 증거였다. 이런 식의 영향들 때문에 하느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은 이러지 말아야 한다. 신은 물질처럼 피동일 수 없다. 신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동자이므로 감정과 거리가 멀다. 신은 열정, 즐거움과 슬픔, 사랑과 미움, 덕행과 악행과 상관없는 존재다. 오히려 냉정이 신의 속성이라 생각했다. 하느님이 아니고 그리스 사상에서 바탕을 둔 신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하며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은 화내지도 않고 겁내거나 불쌍한 마음을 품지도 않는다고 믿었다. 서양 도덕론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수많은 방대한 견해들을 설명하고 본인의 얘기를 끝에 짧게, 정말 짧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방관자 느끼지 못하는 분일까? 성경에는 예언자들의 하나님이 피조물을 돌보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관점이었다. 우리 하나님만 저런 분이시랍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이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절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언자들은 신을 고정된 존재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다양한 감정을 보이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계속 바뀌는 그 예언자들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심을 보인다고 알았으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신이 아니었다.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인이라고 선포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창조주,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책을 읽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 창조주, 그래, 좀 느끼는 게 달라진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이 신인 동감 동정설인데 제가 처음 그 예언자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요약을 못한 부분입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신인 동형 동성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념의 철학에서 보듯이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였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약간 하급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예, 뭐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랬죠. 신이 인간이나 동물처럼 몸과 지체를 가진 것도 싫어했고, 감정이나 열정을 지닌다는 것도 견디지 못했다. 또한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이어서 싫어했다. 결국 그들은 신이 인간의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 성경은 신상을 배격했다. 인간이 신을 그려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느님을 완전하게 설명해 봐야 인간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 하신 일, 하느님의 길, 하느님이 기뻐하는 길을 말할 뿐이다. 하느님의 본질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지 못한다. 예언자들도 하느님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현존을 나타냈다. 저 현존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 추상 언어가 아니라 장엄하고 격렬한 언어를 사용해야 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말해야 했다. 그게 신인 동감 동정설이다. 라고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같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5장. 진노의 의미와 신비. 여기 434쪽에 이분이 계속 질문하는 게 몇 개 나오거든요. 혹시 나중에 읽으시다가 그 부분에 딱 마음이 머무신다면 시몬 비즈니타리 쓴 해바라기 저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야기,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쭉 쓰다가 그때 제가 용서했어야 하나요? 한 100쪽 정도 수기를 쓰고요. 그 끝부분의 질문이 제가 그때 용서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유명한 석학들, 정치가들, 종교인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편지를 밑에 공개합니다. 뭐 데스몬드 투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논란이 됐지만 정신대 그 할머니, 그때는 정신대 할머니 연구소 뭐 이렇게 했거든요. 윤미향 씨 편지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편지가 한 100쪽쯤 됩니다. 진노의 의미와 신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했다. 인간사에서 분노는 좋은 감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언자가 비치는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와 신비를 여기다 적었는데요. 분노는 신성한 정념의 표현 방식이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죄악을 볼 때 솟구치는 감정이다. 분노는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낸다. 예언자는 무관심을 폭로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관심을 끝장낸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때로는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잔혹함에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분노로 폭발하신다. 그러므로 분노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다. 분노는 잠깐이요 자비는 무공하다. 하느님은 인간을 돌보기 위해 분노하신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에 힘을 넣어주는 것이 분노다. 신인 동감 동정설과 연관해서 분노는 하느님의 속성이나 기질이 아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를 하나님의 속성이나 기질로 설명하는 것을 이분은 계속 반대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상태 중 하나다.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인간이 돌이키면 분노를 거두신다. 그래서 예언자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데이는 신의 분노를 그리스어로 쓴 거고요. 구약에서 자주 보이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쭉 적어놨습니다. 마르키온부터 저기 테르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이고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서 이거는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잔혹하게 벌하는 파괴자라는 생각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 하느님이 과연 선하신지 묻는다. 이는 정념이 지닌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특별히 정념의 한 형태로서의 분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억압받는 자들이 쉬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 닿을 때 하느님의 분노가 폭발한다. 5장과 6장을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그 2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7장입니다. 동족의 종교. 저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념으로 볼 때 인간은 신성에 동정으로 반응한다. 동정을 영어로 이분이 적어놨는데 sympathy, 그래서 동정, 공감, 위로 이렇게 적었고요. 예언자는 스토아의 현인인 냉정한 인간과 반대로 동정하는 인간이다. 하느님의 정념에 휩싸이면 예언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동정한다.
이게 이제 어피티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동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존에 자기를 열어놓은 상태를 말한다. 예언자의 거의 모든 말에는 동정이 메아리 쳤다. 예언자는 백성을 회개하게 하여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할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곧 아픔인 줄 안다.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한다. 동정은 하나님과 함께 동정함, 하나님에게 동정함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정하는 건 그 마음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에게 동정함은 하나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자는 둘이서 한 느낌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정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념을 이해하고 반응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느끼는 대로 인도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예언자다. 루아흐를 설명하는데 저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읽다가 이 7장만 남궁욱 선생님께 부탁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 서로 시험 들게 하지 말자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8, 9, 10장은 무화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는 아마 누군가가 이 랍비에게 예언과 무화경은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꼭 3장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셸은 무화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8장부터 10장에서 각주가 135개인데 대부분 다릅니다. 그 정도 되는 방대한 참고 자료를 인용해서 학자들이 예언자들의 경험을 무화경으로 보는 이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무화경은 영혼이 육신을 이탈하는 것. 그리스인은 혼이 더 이상 제자리에 있지 않고 육체를 떠난 혼수 상태 또는 신과 합일된 상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때리면서 했던 그런 식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접은 신이 인간의 몸에 거하는 상태이고 무화경은 혼이 몸을 이탈하는 상태이다라는 저런 이제 어떤 학문적인 정의와 설명들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소아시아, 로마, 셈족, 신플라톤주의 등 여러 가지 무화경을 소개하는데 뭐 1시간이어서 이건 그냥 다 생략합니다. 무화경 이론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시작했고요. 저분이 이제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설명한 분인데 그 역사들을 쭉 설명하는 게 무화경 이론이고요. 무화경 이론은 책 읽으시다가 이 부분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뛰어넘고 요 10장만 읽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헤셸이 무화경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게 이 10장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무화경은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응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때론 거절한다. 예언자들은 광란에 빠지지 않았다. 신과의 신비스러운 합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인격이 소멸되지도 않았다. 예언자는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다. 무화경에 들어가는 의지도 없었다. 예언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뜻밖의 미리 기대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예언자는 자의식의 상실 혹은 정신력의 일시 중단을 겪지 않았다. 또렷한 의지로 하느님을 만났다. 예언자는 경험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한다. 무화경과 달리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낸다. 또한 예언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개인적 구원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민중의 삶에 관심이 있다. 요 민중은 이현주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민중이라고 썼고요. 백성이 아마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무화경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예언은 예언할 메시지가 목적이다. 무화경은 이 세상을 떠나 천상의 신비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나 예언자는 하느님이 관심을 두는 세상, 당대의 사회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둔다. 무화경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나 예언은 인격자를 만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화경은 현실을 떠나는 게 목표고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이 얻은 모든 통찰의 바탕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뜻과 영속성이 흐른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약과 그 계약을 지키라는 하느님의 요구가 들어있다. 따라서 예언의 말을 선포하게끔 고무시킨 예언자들의 일상생활은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거대한 드라마의 부분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 뒷부분을 더 빨리 읽어야 되는군요. 음. 주여. 제가 네. 보기에는 저쪽 그 11장과 네. 12장 이 부분, 뭐, 이런 부분 조금 뭐 이렇게 좀 더 단축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8장부터 10장에서 예언이 무화경과 다르다고 반박한 다음에요. 11장부터 13장은 예언을 시인과 예술자들이 창작의 순간에 맛보는 경험, 황홀한 정신에 사로잡힌 시인과 같다라는 견해에 반박합니다. 이것도 역시 180개의 참고자들을 들어서 뭐 시인들의 영감과 어떻게 다르냐, 정신 이상과 어떻게 다르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쭉 쓰고요. 13장은 예언자의 영감에 대한 해석들, 그래서 뭐 그리스는 누구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쭉 음. 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4장이 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이 14장은 예언자가 경험하는 영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서 영감을 받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하느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는 확신이 예언자 의식의 근본이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을 확신의 근거로 보는데 예언자만은 유독 경험의 근거를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예언자 메시지의 타당성과 특이성은 그의 경험의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원에 있다. 저 말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자의 의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부정적 확신이다. 에제키엘,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그랬다. 예언자는 자신을 바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결심을 말하지 않는다. 부름받은 결정적 순간을 그대로 서술할 뿐이다. 심지어 예언자가 전한 내용이 자신의 희망이나 기대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때도 종종 있었다. 예언 행위는 통화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위다. 저게 이제 전화 통화라는 그런 통화인 것 같고요. 메시지 내용을 예언자가 충분히 이해하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느냐, 그러니까 그와 하나님 사이 교합 또는 만남, 즉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지는 형식이 예언자의 통화 행위를 결정짓는다. 예언자의 생각에 예언 행위는 하나의 경험 이상이다.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적인 형식이다. 사건은 정한 때 없이 돌발한다. 우연히 간간히 터진다. 그런지 영감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느님은 간절히 열망한다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때로 하느님은 무지하신다. 예언자가 만나는 것은 발언된 말, 표현된 말, 현존자로부터 솟구치는 말, 시간 속의 말, 말씀 속에서 흘러 넘치는 정념이다. 지속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상황을 인식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들어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는 말씀을 그때그때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요. 맨 앞에 설명한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언자가 의식하는 영감은 그의 내부가 아니라 너머에서 발생하는 신성한 행위를 인간의 심성이 아니라 시야에 발생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언자의 영감 받음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탄원하고 반발하기도 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어 계시하시지 않는다. 이것도 설명 계속 드렸죠. 그냥 정념만을, 의지만을 그때그때 밝혀주신다. 여기 전환, 결단과 지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신 다음에 대체로 하느님은 침묵하신다. 그분의 의도와 계획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고요와 초연의 상태로부터 그 멀리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나 하느님이 숨어 계시던 곳에서 계시 행위로 옮겨지는 전환이 있대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변화가 영속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상태 또는 상황에서 언제나 시간 속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만남의 순간으로 옮겨지는데 그게 이제 지향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순간에 들어간다. 이게 전환이다. 전환은 사건의 태동이고 지향이 그것의 실현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이해할 수 없으시며 우리가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전환, 결단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언자가 그걸 인식하고 그걸 지향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전 역사는 사람을 찾는 하느님의 역사다. 사람을 찾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책도 되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발견하셨다. 성경은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기록이다.
거기에 대해서 향인간성과 향신성을 설명했는데요. 인간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은 향인간성이고 신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은 향신성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향신성입니다. 정수 그 뭐죠? 어, 물그릇 떠다 놓고 정화수 떠다 놓고 비는 거 신에게 향하는 거고요. 절에 가서 뭘 절하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신에게 향하는 건데 예언자가 경험하는 영감이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향하여 돌아서시는 향인간성이라고 하겠다.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향신성 행위로 이루어진다. 여기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하느님 왜 이렇게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시나? 다른 종교는 신에게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하느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 멀리 떨어져 계시면 우리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실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 도처 예언자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여러 예언자들을 쭉 설명을 해놨고요. 16장 예언자 사제 그리고 왕 유사일의 백성은 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파르티아, 일본, 로마에서 저 파르티아를 든 건 아마 두로, 시돈, 블레셋이 파르티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파르티아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렇죠. 왕국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깜빡 착각했습니다. 파르티아, 일본, 로마에서 왕은 신 또는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었다. 심지어 18세기까지 유럽에서도 왕은 법을 초월하여 왕이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난 자였다는 걸 뭐 이제 무슨 왕 헨리 8세 누구누구 하면서 계속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신격화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포와 재난을 초래할 따름이었다. 사회 질서의 핵은 왕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었다. 하느님과 백성 사이 계약이 핵심이었다. 라피들은 저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느꼈습니다. 계속 계약을 얘기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계약을 어긴 왕과 사제를 비난했다. 왕의 죄, 거짓 예언자와 사제들의 죄악이 재난을 불러온다고 선포했다. 평신도 교회 모임에다가 적용하면 하느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교회 구조나 아니면 성직자 제도나 교단 개념을 넘어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눈에 보기 원하고요. 그게 고대 사회는 왕이었고 지금은 목사나 뭐 좀 그런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17장 결론. 하느님의 정념은 사랑과 노여움, 슬픔과 기쁨, 자비와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정들의 공통분모, 즉 정념의 궁극적 의미는 하느님의 돌보심과 관심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이 사람들을 건져보려고 애쓰는 예언자의 활동의 뿌리가 된다. 그런즉 예언, 신학의 궁극적 범주는 간섭, 돌봄, 관심이다. 저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기독교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유대인 랍비가 저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예언자들이 이해하려 한 것은 하느님의 본질과 신비가 아니라 그분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의 신비다. 예언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숙고하지 않는다. 그분을 생각하는 예언자의 사유 속에는 언제나 이 세계가 들어있다. 그의 메시지는 신의 존재를 밝혀내거나 신의 존재에 관계되는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예언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의 정념, 이스라엘과 인류와 맺으시는 그분의 관계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절대 존재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말한다. 그의 말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저기 이제 거의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단락입니다. 이 책에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아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느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아는 하느님의 지식 안에서 초월된다.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하느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보여지고 알려진다는 것이다. 성경의 사람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보다
하느님을 알라가 지상 명령이다. 하느님 이해 없이 자기 이해 없다. 라는 저 문장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거기 아래 예전에 송인수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글을 여기다 같이 읽어보시라고 쭉 긁어서 같이 이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책 읽는데도 꽤나 오래 걸렸고, 그걸 정리하는데 더 오래 걸렸는데,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지가 좀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